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지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내 주변을 보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렸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늘을 더 두려워했으면 좋겠는데, 경외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 모르고 마음이 분주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생명, 내가 자녀를 키워보니, 내가 또 자라면서 보니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죽어가면서 나를 살리려고 키우셨는데 내가 또 그렇게 자랐고 내가 또 그렇게 키워보니 생명의 원리는 한 사람이 죽어갈 때 다른 영혼 살린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나는 지혜도 알지 못하고 생명도 알지 못하는 자였구나. 원통하고 갈급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의 죽음을 내어줘서 공동체라는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 어디 쉽습니까? 교회 생활 하면서 내 마음 다 털어놓고 싶고 내 마음 다 나누고 싶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려고 끌어안아봤는데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며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끌어안으며 고백하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 예배당 안에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다 되고 싶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복음을 깊이 아는 자입니다. 깊이 알면 알수록, 복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지혜로운 자가 돼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그 교회에 판사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고 회장님도 계신데 구역장님이 누구시냐면 초등학교를 나오신 어떤 권사님이세요. 80 정도 되신. 그런데 그분에게 묻습니다. 다들 가서 털어놓습니다. 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 말씀 많이 하지 않으세요? 그랬어? 그런데 그 권사님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평생을 지내신 걸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분을 보고 다들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분 기도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신뢰하고 말씀 보는 걸 알기 때문에 지혜롭다 여깁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다양한 학문을 알아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사람도, 사람을 아주 변화하게 만드는 사상가도, 철학가도,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을 깊이 아는 사람만 지혜롭게 됩니다. 오직 복음을 깊이 깨달은 자만이 지혜에 가까이 가는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인들이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저도 죄인임을 가장 큰 특징으로 아는 게 뭐냐면 11계명이 있어요. 뭐냐면 내 죄를 다른 이에게 걸리지 마라. 이 계명 기가 막히게 잘 지킵니다. 척 너무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그 장소가 있습니다. 어떤 장소냐면 가장 마음 아픈 장소예요. 바로 사람을 떠내보내는 이별하는 장례식장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이 아닐지라도 내가 수많이 만나왔던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이별했던 그 장소가 가장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의 장소입니다. 나에게 가장 아픈 장소가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는 장소예요. 왜 그러냐?
내 가식을 벗겨버릴 수 있는 장소인 겁니다. 너도 죽을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슬픔 가운데서 자신의 죽음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끝을 아는 사람이니까, 또 영원을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정말 옆에 있는 사람과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야겠다. 마음 먹게 되는 장소입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장소예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가 뭐냐면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 잃어버린 상태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 각자의 마음대로 정합니다. 누구는 돈이 되고, 누구는 명예가 되고, 누구는 권력이 되고, 하다못해 누구는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1순위, 0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것, 생명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 건강보다 더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만약 지혜와 생명의 공동체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가서 보고 싶을 겁니다. 나도 거기 같이 가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면 와서 보라고 하셨어요. 와서 보라. 너가 이 기적의 현장에 와서 봐라. 와서 봐라. 그래서 우리 새생명 축제할 때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아, 와서 우리 남성교회 와서 이 현장을 봐라. 복음을 보여줄 테니 봐라.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왔어요? 아니에요. 나를 봤잖아요. 모시고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분들을 보셨잖아요. 먼저 본 겁니다. 뭐냐면 예수에 감동된 사람을 본 겁니다. 예수의 자연이 감동되면 인도가 돼요. 교회가 됩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예수 얘기를 하면 교회가 됩니다. 모이면 생명과 지혜의 공동체가 돼요. 지혜의 샘이 교회인 거예요. 생명의 샘도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는 우리 모두이기도 하지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잘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아주십니다. 한 명 한 명 붙여주세요. 세우시는 은혜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 배경 이야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이야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욥기, 전도서와 함께 지혜서에 속합니다. 지혜서는 구약 성경 중 가장 국제적인 색채가 강한 장르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이 발달하고 학문을 꽃피웠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활발하게 교류하던 이스라엘의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잠언의 주제는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실용적 지혜를 소개하는 10장 이후에도 이러한 주제가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소유한 자는 생명을 얻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멸망한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아멘. 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릅니다. 대신 뭘 두려워해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죽을까 봐. 원래 그렇습니다.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원래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는 감각적으로 압니다. 뭘 아냐면은 내가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걸. 먹을 것이 없을까 봐, 잘 곳이 없을까 봐,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봐, 소유하지 못할까 봐, 돈 없으면 당장 죽을까 봐,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욕할까 봐, 미워할까 봐, 질투할까 봐, 시기할까 봐 매일 두려워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왜냐?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걸 주세요.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특별히 오늘 잠언의 말씀은 바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바늘로 졸릴 때 허벅지를 찌르는 것처럼 정신 번쩍 나라고 내가 바짝 성령 안에 기대어 살라고 잠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 오늘 13절부터 25절까지 쭉 읽었지만 우리는 깨어납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이렇구나, 이렇게 읽구나, 구별이 되고 분별이 됩니다. 내가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경외하려면 인간은 그렇잖아요. 뭐냐면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센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 센 존재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내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경험하고 맛보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세팅된 환경과 형편이 있잖아요. 그 상황과 형편이 완벽한 세팅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 세신 분인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세신 분인데 그거 경험하는 거, 악한 마귀, 두려운 그런 악령들 쫓아내는 거 보면 천군 천사 보내셔서 쫓아내는 거 본 사람도 있어요. 보면 하나님 세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올라갑니다. 수준이 높아져요. 주님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이 더 센 거를 맛봐야 돼요. 그런데 진짜 센 거를 아주 인격적이고 아주 부드러운 방법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내가 고난을 돌아가지 않고 직격으로 가면서 직선으로 가면서도 당당하게 주님께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의 말씀은 바늘처럼 찍어 누르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들은 모두 어리석어서 보고도 믿지 못해요. 들어도 믿지 못해요. 맛봐도 믿지 못해요. 믿어도 또 의심해요. 그런데 믿기 위해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주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돼요. 말씀이 믿어지면 되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어 신비에 차며 찬양과 경배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세신 분이라는 걸 믿으면 될 텐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회심의 카드를 딱 꺼내셨어요. 이게 뭐예요? 어떤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음에서도 모든 흑암에서도 막 이렇게 괴로워할 때 그 악한 세력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라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멸망길처럼 보이나 생명길이었고 좁은 길처럼 보이나 영원한 생명의 길이었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짐을 지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이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지인 십자가를 멀리합니다. 그저 장식품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예수님을 보낸 사랑의 증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가장 놀라운 지혜 카드로 꺼내신 겁니다. 악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엇이냐? 십자가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싸우게 됩니다. 세상과 싸우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믿지 않았을 때 세상에 동조하고 악에 동조하고 죄악에 동조했던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통한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눈물 콧물 다 쏟아지면서 회개를 하는 것이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왜냐하면 그 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래요.
너네가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 너네가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런데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십자가에 매일 아주 작은 것으로도 십자가를 못 받고 있었구나. 내가 바로 그 죄인 그자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구나. 이거 부끄럽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가장 큰 은혜예요. 나의 과제는 세상을 이루던 자였기 때문에 회개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세상과 불의하지 못한 나를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고 매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자존심이 걸린 꽃이 매일 펴요. 그런데 그 꽃이 떨어져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한번 맺히더라도 내일이 되면 또 나라는 새로운 꽃이 올라옵니다. 이거 다시 떨어뜨려야지 열매가 맺혀요. 끝없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말씀 나누기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지혜 있는 자가 전하는 교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연한 말 같은데 지혜 있는 자가 전하는 교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대요. 사망의 그물,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세상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내가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 선하다고만 믿고 있었는데 나와 같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무서워요. 그런데 더 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다루심이 있는 거예요. 주관하심이 있는 거예요. 사망의 그물은 늘 우리 곁에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그 사망의 그물에 걸린 우리는 물고기처럼 파닥파닥거리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물을 걷어주시고 우리의 물고기를 생선을 딱 집어들어서 영원한 바다의 생명의 말씀의 물가로 샥 풀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헤엄만 치면 됩니다. 숨만 쉬면 돼요. 우리는 죽기가 예정된 밑둥 잘린 나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예수님이 덧붙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영생을 허락하는 거예요. 유행가 있잖아요. 왜 우리 나이를 먹으면 천천히 익어가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값싼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아니야. 너네 원래 죽는 존재였어. 그렇지만 나와 함께하면 영생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뜨겁게 달구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시간 제가 만약 바르게 전하고 있다면,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을 뜨겁게 하셔야 됩니다. 견딜 수 없이 외치셔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마음을 담아 진실로 찬양하는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지셔야 돼요. 그도 아니라면 아주 냉철하고 차가운 그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임하셔서 내가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회개의 거리들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우리는 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져요. 전파하고 싶어져요. 나가서 전도하고 싶어져요. 내가 전도하지 못했던 내 가족이 생각나고 내가 잊어버렸던 사람이 생각납니다. 말씀 나누기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때 얻는 것은 무엇이며 미련한 자와 함께할 때 받는 것은 무엇인가요?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제가 지혜로운 자는 누구를 깊이 안다 그랬죠?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
반드시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알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딱 하나의 길이 있어요. 뭐냐? 이 좋은 산과 바다로 놀러 다닌다고 예수를 압니까? 저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이 땅의 흔들림에서 그냥 마냥 기도한다고 예수님을 압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백날 하늘 올려봐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바다가 막 풍랑치고 고사를 지내고 연부를 외고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계절의 흐름에 낭만이 있게 살아도 노래를 해도 유행가를 불러도 예수 알 수 없습니다. 모험하고 나는 괜찮아 호방하게 산다고 예수님 아는 거 아닙니다. 진리를 찾는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 중에 가장 위대한 수고가 있다면 바로 말씀 읽는 걸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변화되고 치유되고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요. 그러면 미련한 자는 누구냐? 내 옆에 있는 어리석은 자일 텐데 그러면 어려운 사람을 함께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가까운 사람과 이렇게 그날따라 마음이 이상해. 그런데 그 친구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대요. 딱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딱 시작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비를 피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과 같이 비를 맞는 게 너무 좋아. 함께 맞는 비, 함께 맞는 고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해를 받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해롭다는 건 뭡니까? 내게 불편하거나 내가 가난하거나 내가 부족한 게 생기는 게 해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해로운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다지기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의 잠언은 세속적 지혜를 열거하는 보통의 잠언집과는 다릅니다. 창조주여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러한 삶을 진정한 지혜와 의로 정의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근원이며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생명의 영향 아래 있도록 인도합니다. 지혜 있는 자와 동행하면 생명의 지혜를 공유하지만 반대로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면 해를 받고 멸망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지혜를 서로에게 권하면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옆에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특별하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옆에 있는 분이 생명과 지혜를 나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귀한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시고 진심을 담아 마음을 담아 이렇게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교회입니다. 당신이 나의 교회입니다. 네, 성경의 잠언과 보통의 잠언집과는 완전히 달라요. 잠언이란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는 것처럼 정신이 번쩍 나고 긴장하게 바짝 기운을 차리게 되는 것이 잠언인데 그 잠언이 세상과는 구별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세상 지혜는 어디로 가냐? 멸망의 선봉인 교만으로 갑니다.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인생의 끝인 멸망이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순전하게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지는 아주 특징인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데 그날따라 말씀이 순전하게 너무 잘 들어와. 그러면 더 열심히 읽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적용과 나눔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입니다. 생명을 얻도록 도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제 좀 부담스럽기 시작해요. 적용하려니. 뭐냐면 선한 영향력을 끼친 대상을 생각해보니 내 남편도 생각나고 내 자녀도 생각나고 내가 어렵게 생각하는 우리 시어머니도 생각나고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도 그거 못해가지고 생각나고 내 친구도 생각나고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 아주 정상이에요. 뭐냐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예요? 가정. 그리고 가장 특별하게 만드신 게 뭐예요? 교회. 가정과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부딪힘이 있게 하세요.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철옹성 같은 사람도, 벽처럼 느끼는 사람도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말씀 보게 돼요. 더 기도하게 돼요. 더 예수님 찾게 돼요. 믿음의 불같은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불같은 시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게 됩니다. 그거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내가 그 표대를 향해 먼저 걸어갔다.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이 끼칠 대상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더욱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어요. 이 자리에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생명샘이 흘러넘치게 되어 예수를 통해, 예수 복음을 통해 영혼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참 지혜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과 교제하면서 얻는 지혜는 어떤 것들인가요? 여러분, 교제는 뭔가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자랑하는 거냐면, 나 내 자녀가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 평안해 이거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자랑하는 거냐면, 내 갈등 자랑하는 거예요. 나 힘들어. 내 문제 자랑하는 겁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 어제 이런 십자가 졌어. 내 예수를 찬양합시다.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핍박받고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고 버림받은 예수를 전하는 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를 버릴 때. 그런데 쉽게 안 버려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버리고 계세요. 나 이런 거 자랑할 때마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내세우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를 갈아 넣어서 우리 가정을 살렸어. 나를 갈아 넣어서 나를 버려서 교회를 세웠어. 나를 갈아 넣어서 이런 일을 했어. 그때마다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뭡니까? 나라는 자존심. 그 꽃 떨어뜨리고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거 버리세요. 그게 교제의 시작입니다. 내 원칙,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붙잡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거룩한 지혜로 서로 권면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자, 이제 지혜, 생명, 공동체, 교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합니다. 진리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명화를 보잖아요. 아주 훌륭한 작품을 보잖아요. 아주 복잡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막 세밀하게 그려져 있어요. 덧칠도 여러 번 했고 막 복잡하게 알 수 없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조잡한 작품과 걸작품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예요. 뭐냐면 한 진리로 꿰어져 있느냐 안 꿰어져 있느냐가 그 작품을 조잡한 작품이냐 걸작품이냐로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삶이 복잡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쾌로 꿰어버리십시오.
깨우실 수 있어요. 이미 꿰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꿰어집니다. 내가 꿰지 않아도 꿰어져요. 정직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는 귀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찬양하실 텐데 예수 이름 높이세.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